437장이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이 마지막 집회 때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 고민하는데 계시가 없어가지고 염려를 했었는데 갑자기 자매가 옆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 순간 찾다 보니까 이 찬송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맞다. 정말 이 결론의 찬송으로 가장 적당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결과는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염려함이 없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이 한국어의 가사하고 영어 가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보니까 영어 가사가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1절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버려 주어들이, 이거 동일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바로 그 필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공할 뿐입니다. 2절에 보면은 세상 버려 그리스도를 얻으리.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필요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를 한번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 나머지 것들을 결코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비록 세상은 이렇게 모든 세상은 이렇게 크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비록 이렇게 조그맣지만 이러한 세상이 그 세상이 그런 모든 부유함을 가진 그 세상이 그 큰 세상이 결코 작은 나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없다면 단지 고통뿐일 것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또 아침이 있을 것이고 밝은 아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밤 어둠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후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so rich,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so full, 너무나도 충만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또 너무나도 달콤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보다도 그분은 더 뛰어난, 더 능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뛰어나고 달콤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세미나 마지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목,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우리는 이제 소극적으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염려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관용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용이 무엇이죠? 관용. 이 각주에 보면은 아주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의 2번 각주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5절의 2번 각주.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과 대조된다. 관용은 믿는 이들이 살아낸 탁월한 미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엄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지 않게 해서 또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기 법적 권리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이야죠. 합리적이야죠. 뭔가 이해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또 사려가 깊어야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기적인 야심, 헛된 영광, 불평, 따지는 것, 이런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관용은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탁월한 미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사실 우리의 인간 생활을 본다면 참 우리가 많은 상황과 환경과 고난들, 역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형제자매들 다 얼굴 보게 주님을 잘 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얼굴들이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 해서 아마 상황이 없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무슨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거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각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은 A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안배된 환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안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첫째, 여자를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서 아이를 이렇게 낳게 하셨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셨고, 두 번째, 남편에게는 이제 땅이 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그런 땅의 소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안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것이기도 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안배하셨지만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러한 환경을 안배하셨고 정하셨지만 사탄은 그러한 정해진 환경을 사용해서 염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내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이러한 관용과 염려 이 둘은 상당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번에 보면 우리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가 무엇인가? 그 인간 생활의 총체는 바로 염려입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은 염려로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꼭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는 관용입니다. 관용.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염려의 쳇바퀴, 염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에서는 커다란 방해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염려 없는 삶,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삶은 바로 CD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삶의 결과고 또한 그리스도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사실 염려 없이 관용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가 몸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란 살고 확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그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저 그에게는 어떤 질병, 하나님 허락하셨던 가시가 있었죠. 이제 이상수 형제 말씀하시기는 안질이라고 합니다. 안질. 갈라디아에 보면은 막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봐라. 그래서 어떤 안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치료받았다는, 완치되었다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아마 평생 그러한 것을 인해서 그는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 당시에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매인 몸이었죠. 또한 그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공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공급이 멈췄어요. 중단됐어요. 상당 기간 그는 궁핍의 겨울을 지내고 있었죠. 다행인 것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보니까 다행히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꽃피어서 다시 이제 공급을 재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그가 상당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상황을 볼 때 그가 정말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을 산출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몇 개월씩 또는 몇 년씩 머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고 건축해 놨는데 거기에 유대교도들이 다니면서 거짓 형제들이 다니면서 그 사역을 망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이기적인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가 사역해 놓은 것들을 다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고 교회 안에 뭔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도 지금 이게 갇혀있는 이 상황 답답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1장에 보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 없는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두려웠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이래 사역했던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수많은 염려들로 이렇게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뻐했다는 말은 그가 그런 환경을 인해서 압박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근데 누군가 동역자가 그를 방문했어.
감옥에 있는 걸 방문했는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바울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아주 높은 것들을 전파했는데 그러한 사도가 그 감옥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주 초췌해가지고 상당히 바울에게 부끄러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격려했죠. 그들을 공급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관용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사실 관용이신 그리스도로 그가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뒤2번에 보면은 이 만족하는 것과 그리고 관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하고 그 결과 기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FGH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심,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정하심을 통해서 두 생활, 곧 인간 생활 가운데 또 염려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이런 관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관용은 두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관용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욥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온전하고 스스로 의로운 욥이지만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의 그 온전함, 그 스스로 의롭다함을 깨부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산산조각 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사탄을 이용을 하셔요. 사탄을 이용해요.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참 모여있고 사탄도 딱 왔는데 욥을 사탄이 이제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그 얼마나 온전한 자냐.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까닭없이 그가 주님을 그렇게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뭔가를 잘 대해주고 그가 복 줘서 이렇게 번성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욥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그의 몸만은 건드지를 마라. 주님이 어떤 사탄에게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환경을 사용해서 그를 다루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타가 왔죠. 사연타가 왔습니다. 원, 투,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정신 못 차리게. 근데도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자랑을 하죠. 봐라,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욥 여전히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좋다. 죽이지만 말고 좋다. 그 몸도 한번 만져봐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제 막 욕창 막 이런 게 나고 하여간 벅벅 긁을 정도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토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으면 빨리 이런 환경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죠. 내 친구가 그에게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셔죠.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에 대해 내가 귀로만 듣기로 하였었더니 이제 내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내가 제 가운데서 하나나이다. 그는 비로소 굴복되어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진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정하셨고 그 정한 환경들을 사용해서 사탄이 이제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 어느 정도로 들어가 본 체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인간 생활 볼 때 사실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인간 생활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학생들 염려 없을까요? 학생들 염려 가득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호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장래에 이제 뭘 해야 되지? 벌써 중학교 1, 2학년 되면 진로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진로 가야 될까? 진로 탐색해야 돼요.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인문계를 갈 것인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갈 것인가? 고등학교 들어오면 또 내가 대학을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또 대학 들어가면 수능 시험 이제 가장 큰 염려죠. 수능이 이제 내일입니까? 내일 모레죠. 목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들 얼마나 염려가 가득하겠어요. 수능. 그래 끝나고 수능 잘 봐서 좋은 원하는 대학 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돼 또? 직장.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되나? 어떤 직장?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직장 들어갔는데 또 결혼 또 그 꿈꾸던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또 얘를 또 낳았는데 그때부터 더 많은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그냥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최근에 3구역에 이제 새로 신생아를 낳은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몰골이 초췌해요. 다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육아를 이렇게 분담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도 이제 피곤하지만 많은 부분 돕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얼마나 그게 염려가 많겠어요. 또 얘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해서 크면 또 그 아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염려.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직장 은퇴할 때가 되면 또 은퇴 이후에 따른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사실 이제 여기 보니까 은퇴하신 형제자매들 참 많으셔요. 이제 우리 형제님들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 남고 하시니까 성경쌤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으시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추구하고 함께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눌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인간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에게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를 다루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그의 온전함을 철저히 부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것이 되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들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환경에 묶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깨닫고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열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좀 배우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지만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지키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간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간구는 우리의 어떤 특정한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분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과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분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 때 대화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그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럼 그 상황으로 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감사가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저는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뭐 음식만 먹으면 항상 탈이 나고, 특별히 성경 세미나를 앞두면 더 심해지고. 근데 이 라이프스타일 보면 이상성 회장님도 병에 걸리셨는데, 몇 달 전에 이 라이프스타일 여기 하기 전에 병에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이 원망하고.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 너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건강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것을 위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네가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느냐? 장이 말썽을 지키지만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도 뭐 한두 끼 그래도 식사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안 그러면 혼자서 다 장보고 해와서 다 준비해야 될 건데 그래도 아침 뭐 정식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음식으로 공급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거리는 동반자가 있고 지체가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그 지체 한번 얻으려고 하면 나가보세요. 한 사람 얻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나가보세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지체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옆에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지체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로에게. 우리 지체들을 감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 예창조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예창조는 주님 안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새 창조죠. 우리는 눈이 열려서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를 바라보고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산교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회 안에 합당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여기에 늘 공급이 사역의 말씀이 있고 건강한 교회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기 시골 한번 교회 가보세요. 한 4-5명 모여가지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간증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에 겨운 것 같아요. 주변에 그냥 지체들이 넘쳐나니까 귀한 줄 몰라. 이 교회 생활이 너무 귀한 줄 몰라요. 그런 분들 저는 추천합니다. 꼭 시골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여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와 교통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지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또 아니죠. 물론 들어줄 수도 있겠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주님께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 질병을 그대로 남겨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탄의 사자 가시를 그 몸에 두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고하지 않도록. 그가 본 계시와 이상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에게 사탄의 사자 가시를 여전히 그대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놓고 몇 번 구했습니까? 3번을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가시를 그에게 두셨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왜 두셨을까요? 그 가시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약 그 가시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제해해 주셨다면 바울이 자고했든지 뭐 교만했든지 사실은 그게 하나의 안전장치였죠.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께 또 감사한 가운데 우리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려야 하겠지만은 어떤 환경이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님이 남겨두신 환경이라면 우리 여전히 또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분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 없이 건강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회 생활을 그냥 잘 누리고 그렇게 가면은 좋겠지만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서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또 지체들과 한 몸 안으로 건축되고 한 새 사람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은 거둬들이지 않고 여전히 놔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은 관용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한다면 기도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면 그런 환경을 주신 주님의 뜻을 신성한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모든 염려와 근심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책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밝힙니다. 3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무엇을 드립니까? 능력과 우리의 비결로 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궁핍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만족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만족하는 비결로 우리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아멘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래 보면 모든 상황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S번에 보면 이해와 실행을 위한 6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염려와 관용이 두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체이지만 관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관용의 그 근원은 사탄,
염려의 근원은 사탄, 사탄으로 온 것이고, 관용은, 그 관용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관용과 염려가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의 미덕을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정도가 점점 감소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관용을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더 확대하고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관용과 염려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없이 정말 관용하는 삶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염려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실행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을 접촉하고 교통하고, 아멘. 또 필요하다면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강구를 알릴 필요가 있죠. 여섯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충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그 사자 가시를 남겨뒀을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세 번 그를 간청을 했을 때, 그 가시가 떠나도록 세 번 간청했을 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주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 그리고 그런 환경을 주신 그분께 아멘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그분의 충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아멘.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좀 가려져서 그렇지, 환경에서 가려져서 그렇지,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다들 저희 자녀들 보면 아이고 얘들이 왜 이렇게 잘 컸어 이렇게 부럽다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자녀 때문에 다 문제 없는 자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세상에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이 자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관용을 보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게 우리의 원함대로 잘 안 하고 이 녀석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가? 또 어떤 환경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충돌도 있었어요. 사실은 충돌도 있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제가 관용이 부족했더라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우리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분께 우리는 더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메시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437장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